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불편한 분은 앉아 계시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의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들이 읽었는데 원래 6장을 다 읽어야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을 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씨도 조금 작아서 많이 실려서 작아서 안 보여서 이렇게 다 실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말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초지일관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시죠? 처음에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밀고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말은 일이관지, 즉 하나로 꿰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처음에 세운 뜻, 기도하는 일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로 꿰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귀족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 유대 민족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처음에는 궁정에서 시동으로 일하다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잘 해몽해줘서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고관까지 되고 더욱이 다리오 왕까지 신임하게 되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하는 음모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바벨론을 위임받아 지역을 다스린 일종의 지역 왕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 대한 아무런 고발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고발거리로 음모거리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내용으로 보면은 그 고관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기로 음모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잡아 사자굴에 넣으려는 치명적인 덫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대 관습에 의하면 예배자의 얼굴은 성전이 있는 그 성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은 솔로몬 성전 건립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그 기도의 습관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이 다니엘에게 진짜 죽음으로 여겨졌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뜻을 돌이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의 밥이 될 각오로 그의 뜻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고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다른 고관들이 감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만을 포착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을 받으나 끝까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금령에 보면 30일이라고 했으니까 30일 동안은 좀 안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습관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습관은 인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그 웃음이 혹 영혼이 없는 인사라 할지라도 그 인사에는 예의와 정중함과 감사함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나 아기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처음 교회에 오시면은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유치부 아이들은 처음에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는 전도사님, 선생님 그러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인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랑을 나누게 하는 큰 요소입니다. 인사의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아이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자굴에서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억울한 음모의 꾀임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휩싸여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다니엘이 걱정이 돼서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줄만 알고 슬피 울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살아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맛보는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어 새벽이 될 때까지 사자들을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드리지 못하고 얌전하게 사자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파도 덤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는 많은 신들, 다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처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고백은 조건 없는 믿음, 절대적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변함없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변함없는 신앙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여기도 음모로 그 분노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가운데에다가 이 세 청년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갑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이후의 삶은 광야로 동굴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름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그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숨고 도망치고 울며 지내만 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민족의 자랑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쫓기는 광야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복수할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칼을 거둡니다.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고백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길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헌신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녹록지 않는 삶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또 늦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심판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복음에 대한 절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요셉을 보며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취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하는 그러한 달란트를 주어서 자신이 장차 큰 일을 할 것을 어릴 적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더 샀습니다. 그 결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같이 있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가 거짓말로 왕에게 보고해서 감옥까지 가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억울한 상황에도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그 신앙의 인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려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리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때로 어렵고 외롭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왜 나를 건져주시 않으실까 염려와 근심 속에 묶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최수동 목사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수동 목사님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그 가난 속에서 살다가 그러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노동자가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1983년 39세의 젊은 나이에 건설 현장 중장비 기사가 한 번도 아닌 세 차례의 과실로 멀쩡하던 두 다리가 순식간에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그는 절망감에 쌓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38번의 수혈을 받고 12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5년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등 화병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형제와 친지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7번이나 의족을 바꿔야 하는 고통에서도 믿음으로 중장비 기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신학을 수료하고
복음 선교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사역을 합니다. 또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하며 간증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불렀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곡을 작사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그 골고다 언덕길,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자신의 고난을 비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창피한 몸으로 가는 그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이 최수종 목사님은 그 골고다 언덕길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작사하고 부르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